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되는 시간이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적 문제가 치유되며 정신 문제가 치유되며 육신의 삶이 치유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시스템으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메시지 전하는 우리 주의 종에게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마귀가 묶여 결박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선교 치유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인류 최초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교하러 나가는 팀이 구성이 됐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팀을 보낸 안디옥 교회가 생겨났다는 것이 먼저 알아야 되는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진짜 선교는 교회를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혼자 선교 할 수는 있지만 지속되는 게 어렵고 올바른 선교가 아닙니다. 진정한 선교는 올바른 교회가 먼저 생겨나고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인도받는 중에 그 안에서 교회가 현장에 팀을 구성해서 선교하는 것이 바른 선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목이 선교면 선교지 무슨 선교 치유냐. 우리가 선교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스스로 틀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치유돼야 된단 말이에요. 치유란 말은 잘 하고 있는 거를 치유해야 된다 안 그러죠. 뭔가 틀린 거, 잘못된 거, 그래서 병 오는 거, 문제 오는 거 이런 걸 치유하는 게 치유입니다. 선교 치유란 말은 우리에게 이미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고 알고 있는 것 속에 선교에 대해서 틀리게 알고 틀리게 선교할 수밖에 없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의 축복을 받기 전에 선교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고 틀린 선교에 각인된 부분들이 치유되는 게 필요하다. 그게 바로 선교 치유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은 이제 70, 그 다음에 젊은 사람은 20대 이래 있습니다. 선교라는 걸 딱 얘기할 때 연세가 많으신 분은 내가 무슨 선교하노?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대인 젊은 사람은 내가 뭔 선교를 하노? 내 지금 대학생인데 이럴 수도 있고요. 가정주부가 있을 수 있어요. 가정주부 내가 집에서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내가 뭘 선교를 할 수 있노? 또 이 자리에는 남들이 없는 정신적인 어려움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무슨 선교를 하노? 내 하나도 지금 앞가림이 안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선교에 대해서 잘못 각인됐기 때문에 올라오는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듣고 강단 말씀 통해 현장에서 선교 치유가 올바로되어 버리면 그 모든 생각이 다 틀린 거라는 걸 알게 되고 여러분의 나이, 입장, 현실과 상관없이 선교의 축복을 지금부터 마음껏 누리는 사람으로 변화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 한 가지 말해볼까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강단 말씀의 흐름을 타고 한 흐름을 따라 같이 가면 무조건 선교사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연세가 70이 넘었다. 그런데 선교하는 교회의 신앙생활하는 장로다. 여러분 선교사다 이 말이에요. 그거 바뀌어야 돼요. 내가 주부다. 초대교회의 흐름을 타고 가는 주부다. 그러면 여러분 선교사하는 주부단 말이에요.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선교는 먼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중심 속에는 이 선교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래 나와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돼야 되는데 그제서야 끝이 오리니 뭐죠? 하나님은 이 지구를 돌리시는 것도 복음이 세계 끝까지 모든 이에게 전달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은 이 지구로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복음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 선교에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딴 데 관심 많은데 하나님은 그 선교,
세계복음화에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민족에게 너희들이 가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훈련시키고 복음 준 거 아니냐. 그럴 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제일 하나님의 중심 속에 원하시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되는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잡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냐? 너희들은 땅끝까지 가라. 그리고 갈 수 있는 여건과 힘이 안 되더라도 뭐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갈 수 있는 힘을 다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 딱 잡고 있으면 틀린 선교가 각인될 수가 없겠죠. 맞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는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선교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선교의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선교할 수 있는 힘을 다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과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다 선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민주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민주 보고 야, 니 선교해 하면 제가 어떻게 선교해요? 이러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 상태에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이래 태어났냐 말이죠.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하고 가장 반대되는 마귀에게 잡혀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치유받아야 될 이유가 생긴 거예요. 뭘까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사로잡혀 있었던 마귀,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뭐하도록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한다. 이게 이유예요. 우리가 선교를 치유받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요래 태어났으면은 당연히 우리는 선교의 축복을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또 그걸 알고 누리는데 태어날 때부터 우리로 하여금 복음 증거되지 못하도록 복음 증거할 이유 놓치도록 복음 증거하는 것만 막도록 하는 사단에게 잡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형성된 선교의 의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선교 이러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라는 틀에 갇혀가지고 선교를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야, 내가 뭔 선교하노? 내가 지금 돈도 못 벌고 내가 지금 일도 잘 안 되고 내가 지금 시달려 죽겠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냐? 이렇게 나의 틀에 딱 갇혀가지고 내만 생각하고 살도록 사단이 딱 만들어붙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합니까?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나를 가다붙잖아요. 이해가 돼요? 오늘 내가 서론에 말했던 저는 나이가 70이고 저는 가정주부고 저는 직장도 없고 저는 대학생인데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소리단 말이에요. 나를 내 환경 속에 가다보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 당연히 받아야 될 축복이 내게는 먼 것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신의 틀에서 갇혀가지고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선교요? 내가 미국 왜 갑니까? 비행기값도 없는데. 선교요? 내가 어떻게 아프리카에 복음 전하러 갑니까? 나 공무원인데. 나 학교 선생인데. 그 뭐 휴직하고 갈까요? 이래 생각한다. 육신적으로. 이해가 돼요? 목사님, 제가 우리 남편이 믿지도 않고 내가 억지로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도 지금 내가 참 이게 참 억지로 하고 있는데 저를 이제 외국 가라 이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해 본단 말이에요. 그게 치유받아야 돼요. 어떻게 치유받아야 되냐? 육신을 넘어서 시간, 공간, 환경의 제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오늘 받는 선교의 축복을 받아버리면 되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치유되어지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뭔가 세상 기준 가지고 선교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틀에 확 갇혀버려요. 그래도 뭐 선교하러 가려면 뭐가 좀 있어야 안 되나? 돼야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라는 틀에서 빠져나오는 제일 중요한 답이 뭐죠? 나라는 틀에서?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할 때만 나를 제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복음할 때만. 그 다음에 육신의 틀은 언제 넘어서죠? 전도의 축복을 바르게 알 때 육신을 넘어서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인 눈이 가득 찼을 때 여러분 사람에게 복음 말할 수 있던가요? 안 되지. 맞잖아요. 내보다 다 나은데 내가 뭔 말하겠노? 이럴 때 왜 복음 말합니까? 근데 육신의 틀을 벗어나서 영적인 눈을 열고 저 사람 볼 때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리 있는 자에게 복음 말할 수 있는 게 전도거든요. 전도할 때 여기서 틀에서 빠져나와요. 세상 기준은 우리로 하여금 선교 못하게, 선교를 꿈도 못 꾸게 만듭니다. 그러나 세상의 틀에서 빠져나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에게는 선교의 축복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론입니다. 여러분이 선교 치유 중에 제일 중요한 치유가 뭐냐? 복음 치유가 제일 중요해요. 복음이 오해된 부분들이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지면은 그것이 바로 선교의 문이다 이 말이에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메시지 때마다 한 번씩 예를 드는 게 있어요. 전 지구가 홍수가 나가지고 마실 물이 한 개도 없고 그 이후에는 가뭄이 완전히 전 세계를 덮쳐가지고 먹을 물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 됐을 때 내 집 앞에 내 집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는 맑은 샘물이 올라와. 그래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전 세계에서 비행기 타고 내 물 얻음으로 와야 된다 그랬죠. 그게 선교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게 뭡니까? 내가 가진 그 샘 솟는 샘물, 그 우물이 뭐지요? 그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복음 바르게 갖고 있으면 그 자체가 선교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선교 나는 못한다. 여러분 복음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바르게 안다. 여러분은 선교의 축복이 지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진짜로 갖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참된 복음으로 내가 소유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여러분을 만나러 와야 되고 미국에서 여러분 만나러 와야 돼요. 뭐를 들고? 자신들의 모든 재화와 보물을 들고 여러분한테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이요. 복음 바르게 알면은 곧 선교의 축복이 그냥 같이 오는 거예요. 복음 이꼬르 선교. 자, 그럼 이 자리에 우리 지용 씨 와 있는데 목사님 제가 뭔 선교를 합니까? 맞지요? 왜요? 몸이 허약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선교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오해되어 있기 때문에 선교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언제 선교의 축복이 진짜 오냐? 복음 바르게 이해하면 돼요. 오늘 복음이 깨달아지고 가슴에 부딪혔다. 오늘 바로 선교의 축복이 옵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 경산 지역에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죠. 이들을 통해 하나님 선교의 축복을 열기를 원하거든요. 안 온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복음이 아직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복음이 아직 체험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경산 지역은 힘도 없고 능도 없고 뭐 지혜도 없는 사람들이 모인 것 같죠. 하나님은 이곳에 선교의 문을 열 수 있어요. 뭐 할 때? 복음 바르게 이해하고 복음 깨닫고 있으면. 이해가 돼요? 복음 치유가 선교 치유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복음 치유가 뭡니까? 사람들은 복음을 아예 모르고 있거나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오해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틀을 가지고 복음을 보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이혼을 했다. 그래서 나에게 어렵구나. 복음이 필요해.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나의 이혼 때문에 힘든 내 현실을 해결하는 복음, 이러니까 복음이 오해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 그거 아닌데. 이혼해서 힘들어서 붙잡은 복음은 이혼 안 한 사람은 잡을 수 없는 복음이거든요. 이해가 돼요? 나는 지금 정신 문제가 와가 힘든데 너무 힘들다. 복음이 필요해. 이러면 맨정신에 사는 사람은 복음이 필요 없단 말이 되기 때문에 뭔 복음이 이 사람에겐 필요하고 저 사람에겐 안 필요하고 그런 복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건 저 슈퍼에 가 있지. 하나님은 정신이 옳든지 헷갈리든지 간에 복음이 꼭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틀에 갇혀가지고 복음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치유가 돼야 돼요. 내 현실 문제, 답답함 때문에 복음을 들었지만 그것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나도 모르는 함정 때문에 복음을 자꾸 오해해버려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복음 가지고 뭐가 잘 됐어. 그럼 복음이 누려지는 것 같아. 근데 복음 가졌는데 현실이 안 바뀌네? 더 답답한 것 같네? 짜증나네? 문제가 또 반복되네? 그럼 뭡니까? 응답 오면은 복음이 좋은 것 같고 응답 안 오면 복음이 싫은 것 같고
요래 되는 거예요. 그게 자신만의 함정에, 약한 부분에 계속 걸려드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적이고 환경에 자꾸 속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이 올바로 깨달아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이 한 가정에 자녀의 중독 문제, 또 자녀의 정신 문제 이런 걸 보면서 아, 요즘 괜찮네? 안 괜찮네? 요즘 좀 심각하네? 요즘 말 잘 듣네? 이걸로 여러분이 복음을 누린다, 안 누린다, 복음을 내가 가졌구나, 감사하구나 이래 바뀔 것 같으면 여러분은 함정 속에서 복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잘 될 때는 맨 땅을 걸을 때는 야 행복해 익하다가 앞에 구덩이가 있는데 뭔도 모르고 밟아가 또 구덩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시달리겠죠. 함정 속에 있는 복음. 그러다가 뭡니까? 올무 속에 갇혀있는 복음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흑암이 꺾이는 줄 알았는데 흑암이 안 꺾이고 나의 가장 내가 아직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그 자리에 복음이 안 담기니까 사단은 알고요. 구원은 뺏겨갖고 줘버렸는데 아직까지도 사단이 나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주인 안 됐다는 걸 알고 그 부분 갖고 계속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됩니까?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제일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부딪힐 때는 어떻게 됩니까? 획 돌아버는 거예요. 그게 올무 속에서 복음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뭔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거는 좀 내가 갖고 있어야 안 되나? 요래 알고 있는 부분을 하나님은 아니 그거 말고 니는 그리스도로 필요해 이래 말하는데 우리는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노후를 위해서 요런 거는 좀 갖고 있어야 안 되나? 요러니까 사단이 맞다 하면서 그 부분으로 가도록 해놓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복음 안 되게 상무너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단의 올무. 제가 어제 부산을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저기 성서 동산병원에 갔어요. 우리 그 서울 지역의 집사님 정창영 집사님이 아버지가 이제 오늘 수술을 하셨겠네요. 오늘 다리 절단 수술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변상태 목사님이 가봐야 되는데 지금 변상태 목사님이 이제 내일 격리 해제가 되시니까 못 가신다고 저보고 좀 가라고 명령을 이렇게 하시더라고. 안 가면 죽인다 하면서. 그러니까 뭐 복음 전하러 가는 건데 당연히 가지만은 또 우리 선배님이 또 죽인다 하는데 왜 안 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동산병원을 딱 갔어요. 가면서 이제 들었죠. 이 자세한 거를. 이때까지 한 몇십 년 동안 많은 목사들 또 사역자들에게 아버지가 복음을 들었지만은 복음 듣고 나면은 계속 딴소리하고 복음 듣고 나면 뭐 또 쓸데없는 소리하고 이랬다고 내가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몸은 늘 허약하셨는데 일단 그 허약한 부분들이 이제 다리로 드러나서 오늘 이제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하루 전날 제가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처음에는 어떤 생각했냐? 변 목사님이 가야 되는데 내가 대신 가니까 위로를 해야겠다. 위로를 하고 앞으로 초대교회 신앙생활을 좀 하면서 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의 비밀을 좀 교회를 통해 누리고 또 이 자식들이 다 우리 후손들이 여기 군위에 와서 인도받잖아요. 가정 자체가. 그러니까 후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어르신이 되면 얼마나 축복이겠냐. 그리고 수술에 임하시라. 요래 메시지 해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 딱 하고 차를 타고 부산에서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내 가슴에 불을 확 또 지피는 거예요. 하나님 와 가십니까? 하니까 그 말 하라고 니를 보낸 거 아니다. 이래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머리에 불현듯 딱 스쳐가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마태복음 5장이에요. 거기에 네 눈이 니를 실족시킨다면은 눈을 빼버리라. 빼갖고 갖다 버려보라. 왜? 성한 눈을 가지고 지옥불 가는 것보다 그 눈 빼버리고 오히려 영원한 축복, 천국의 축복을 받는 것이 나은 거 아니냐. 그 다음 구절. 네 손 때문에 니를 실족하게 만든다면은 그 손을 잘라갖고 갖다 버려버려라. 그것 때문에 지옥 끌려가는 것보다는 손 하나 없고 네 백체가 다 떨어져 나간다 하더라도 네가 영원한 지옥 안 가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이 성경 구절을 딱 내 가슴에 주는데 내가 망설였다니까요. 이거 너무 수위가 심한데요. 내일 다리가 절단되는 어르신 앞에
우리의 손과 발을 복음이 깨달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갖다 버리라는 말인데,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란 말인데 하나님 이걸 전하란 말입니까? 제 가슴에 전해라 이러시더라고요. 막 딱 묻고 내가 아들한테 올라가면서 오늘 내 푹 찌른다, 올라간다 하면서, 코로나니까 이제 내만 올라갈 수 있잖아. 아들 다 밑에 기다리게 해놓고 올라갔어요.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처음에 탁 만나니까 이 어르신이 참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목사님이 저를 방문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찬사에 찬사를 아끼지 않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어르신, 저는 나이도 어리고 아는 것도 없지만은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들으신다면은 화가 생길 수도 있고 열받으실 수도 있는데 그거 개의치 마시고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하고 이 성경 구절을 딱 읽고 복음을 말했어요. 이때까지 어르신 부부 두 분이 많은 복음을 들었을 거다. 그 복음은 여기 있다. 귀에 있는 겁니다. 귀에 있으니 전하고 돌아가면은 귓가에서 이쪽으로 흘러버린 복음을 듣고 있었다. 어르신의 중심에 안 담겼다. 그렇기 때문에 귓가에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당신의 가장 소중한 부분에 복음이 심기지 않고 가장 소중한 부분은 사단이 잡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흑암이 한 번도 안 겪었기 때문에 귀신 역사를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복음을 쭉 전하는데요. 마지막에 그분이 분을 못 이기셔가지고 누우시더라고. 누우시면서 나가라고 소리를 치는데 제가요, 참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현장에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흑암을 꺾는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내가 몸소 체험한 게, 내가 그 순간에요, 누워 계신 어르신을 내가 안았어요. 안고 팔을 잡고 흑암을 결박하면서 이 시간이 오히려 더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 이분으로 하여금 이 내일 수술을 앞두고 낮에는 혈액 투석하고 힘도 한 개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분을 발악하게 만드는 이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잡고 있는 흑암 권세가 한 번도 꺾이지 않았구나. 발악하는구나. 복음이 정확하게 증거되는 이 시간을 사단은 알고 틀과 함정과 올무로 집어당긴다는 사실을 알고요. 제가요, 그분이 누워가지고 막 발악을 하는데 내가 붙잡고요. 그 자리에서 내가 복음을 말했어요. 우리 집사님하고 두 부부가 같이 기도하면서 또 오히려 그 어르신의 그 어머님 있잖아요. 같이 보면서. 그래서 제가 이분이 저한테 뭔 소리를 하든지 간에 거기 개의치 마시라고. 내 기분 안 나쁘다고. 왜? 사단이 하는 소리인데 뭐. 내가 어르신한테 뭐 싫은 감정을 가질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는요, 다 여기에서 복음을 잡고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치유받아야 돼요.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아는 것이 그러면 복음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까? 이걸 보고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 들었는데 그 복음이 가짜 복음이요. 바울이 말하는 너희가 가짜 복음이다. 뭐요? 내 필요한 복음, 내 현실 문제 해결 복음, 나의 가장 중요한 가치, 우선순위, 실질적인 동기가 변화되지 않고 복음 속에 있는 그게 바로 가짜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거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세계에 복음 못 들은 사람이 대다수지만은 복음을 들었다고 하면서도 이 가짜 복음 속에 속아가지고 헤매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요, 이 가짜 복음을 볼 줄 알고요, 여러분이 여기서 빠져나와 진짜 복음을요, 여러분 중심 속에 담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오늘로써 선교의 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이해 안 되게요, 복음 들을 사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 치유는 복음 치유부터. 그러면 진짜 복음이 내게 부딪히는 건 뭡니까? 나 때문에 필요한 복음도 아니고요, 나의 현실 때문에 필요한 복음도 아니고, 내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복음도 좋고가 아니고, 인간이라면 근본적으로 와져 있는 문제 때문에 내 조건과 현실과 상관없이 인간이라면은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내 이 특별함 때문에 복음 필요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요, 인간이라면 복음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도록 창조했는데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것이 우리가 복음이 꼭 필요한 우리의 근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처음부터 만나진 채로 태어난 사람이 없다는 걸 볼 때 이거는 근본 문제예요. 저는 복음 전할 때 뭐 어렵게 말 안 합니다. 물어봐요. 자, 당신 하나님이라는 존재 알지도 못하죠? 단어는 알죠? 당신 못 만났죠? 100%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성당 다니는 사람이고 누군 간에 하나님 만났다 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그때마다 난 알아요. 이게 근본 문제예요.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다니까요. 하나님과의 단절.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와진 특별한 여러분의 문제인 것 같습니까? 그건 아무 문제 아닙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단절되어 있구나를 깨닫는 좋은 기회가 되면 돼요. 여러분이 혹시 질병 때문에 수술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질병을 왜 허락했는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단절된 영적 상태로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수술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이거 하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 때문에, 내 건강한 손, 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지도 모르고 살아갈 바에는 그거 하나가 없고 내어버림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근본 문제. 그럼 뭡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이 죄요. 그런데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내게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 때부터 이미 우리의 상태가 오염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뭐에? 죄에 감염되어 있어요. 우리와 상관없이. 그래서 뭡니까?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부패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 칼빈은 뭐라 그랬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전적 부패. 이럴 때 여러분이 현실의 함정과 올무 속에서 서로를 안 봅니다.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지용씨나 나나, 민주나 내나, 저 뒤에 앉아있는 학교 교사나, 여기 시달리는 애나 사실은 전적 부패한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전적 부패했는데 여러분이 조금 단돌이 잘해갖고 선생님 된 거나 전적 부패했는데 여러분이 조금 단돌이 못해가 시달리는 거나 사실은 하나님 볼 때는 전적 오염, 전적 부패단 말이에요. 왜요? 뭐 때문에?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이래 딱 볼 때 여러분에게 틀과 함정을 넘어선 복음이 들린단 말이에요. 세 번째, 여러분은 사단이라는 존재에게 완전히 뭡니까? 여러분의 실존 자체가요. 어떤 상태냐? 노예 상태다 이 말이에요. 이 상태가 딱 돼 있어. 그러니까요. 이 근본 문제가 우리에게 딱 보이는 순간 여러분에게 새로운 눈이 딱 열리기 시작해요. 나를 보는 눈 열리고요. 세상 보는 눈 열리고 여러분 가정과 개인에게 와졌던 현실 문제 보는 눈이 이제부터 거꾸로 돌기 시작해요. 완전히 거꾸로요. 너무 거꾸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해 못할 만큼 거꾸로 돌아가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내게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근본 해답이 필요한데 가짜 해답을 갖고 헤매는 우리의 과거가 같이 보이니까 가짜 해답 말고 진짜 해답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딱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단절이기 때문에 다른 만남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이렇게 들려야 돼요. 여러분은 복음 듣고 현실 문제 때문에 복음 듣고 복음 들었으니 현실 문제 바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현실 문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알기를 원하고 현실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근본 해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났는데 세상의 만남은 뭐지요?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원하지 않는 만남이었지만 언젠가는 이별이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이별이 있고요. 자식 간에도 이별을 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그런 이별이 있는 만남이 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 근본 문제를 잠깐 너가 해결해 줘 놓고 가버리면 나는 또 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남인데 나와 영원히 어떻게 해요? 함께 할 수 있는 만남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만남이 세상에 어딨냐 말이죠. 그런 만남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단 말이에요. 어떤 만남?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만남. 요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이거 맞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복음을 오늘 질문해 봐요. 저 목사님, 저 복음 압니다. 복음이 뭔데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민주에게 어느 날 이거 고백되어지는 날 민주 집에 가만히 있는데요. 세계의 문이 열려요. 그날을 보게 될 거예요. 이미 사실 와 있거든요. 지도 모르게. 와 있는 걸 내가 좀 이따 설명해 줄게. 영원히 함께.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영원히 함께. 그걸 보고 성령에 내주락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오염되어 있고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걸 보고 죄를 사하여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 사함의 비밀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어떻게 왔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러거든요. 뭡니까? 사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서 우리의 허물, 하나님 떠난 허물이죠. 또 뭐요? 하나님 떠난 죄다 이 말이에요. 이 죄가 우리 원치 않게 우리를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어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뭐죠? 십자가의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죄 사함. 내가 죄로 전적으로 오염됐는데 내가 스스로 내 죄를 어떻게 해결을 해요? 안 그래요? 조금 오염됐으면 덜 오염된 부분을 내가 치유하면 되는데 전적으로 오염되어 있는 내가 내 스스로 어떻게 정화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 사함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고 뭐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내가 상함은이 아니고 그가 상함은. 그가 누군데요?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 그가 누구냔 말이에요. 그게 진짜 해답이에요. 3번 뭡니까?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어떤 권세요? 사단을 박살내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내게 힘을 주신 게 아니고 권세,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근본 해답을 한꺼번에 하신 분을 보고 그리스도란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았다. 복음을 바르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해됐다. 복음이 오해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왜 내한테 필요한지 세 가지 문제와 세 가지 해답이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부딪혔다. 여러분은 복음이 치유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보니 내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이유가 내 심령 속에서 올라오는 사람,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요, 진짜 중요한 부분들은 여러분이 사람을 통해 복음을 들었죠. 맞잖아요. 여러분 복음 사람을 통해 들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과의 관계나 문제나 부끄러운 모습이나 뭔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그 사람하고는 무너질 수 있어도 복음하고는 무너지면 안 돼요. 만약에 사람 때문에 복음 들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복음 놓친다? 그 사람은 복음이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왜? 사람 때문에 복음을 받았지만 그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나니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그 사람 때문에 복음 받은 것 같지만 내가 죄에서 완전한 해방. 사람과 환경 때문에 복음 들은 줄 알았는데 사단의 권세가 박살났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내하고 전혀 상관없이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을 바르게 알게 됐다는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람을 한번 봐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복음 안의 만남이에요. 이게 진짜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교회를 한번 봐봐요. 교회는 사실 불신앙할 게 한 개도 없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모든 게 불신앙이단 말이에요. 미션홈 훈련을 좀 받아가다 보면요, 애들이 한 번씩 맛이 갈 때가 있어요. 언제 맛이 가냐? 인도 좀 받다 보면은 처음에 뭣도 몰라요. 노는 게 재밌고 따라다니는 게 재밌고 뭐 어리니까 아직 어리죠. 철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면서 계산기 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현실 한 바퀴 딱 보고 오면은 아들이 맛이 가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럴까요? 가짜 복음 갖고 있어서 그래요.
지는 그래도 엄청 뭘 했는 줄 알아요. 가짜 복음 갖고 있어요. 한 거 아무것도 없거든. 전적 부패인데. 자기는 억수로 뭐 손해본 줄 알아요. 가짜 복음 때문에 그래요. 진짜 복음을 딱 알아보세요. 은혜 안에서 손해가 뭡니까? 잃은 게 뭡니까? 허송세월한 게 뭡니까? 축복의 축복 속에 완전히 60억 인구 중에 나처럼 복음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가 내 말고 누가 더 있으랴? 이게 바로 정확한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훈련 과정은요, 절대로 미션홈 훈련은 내가 볼 때 복음 안에서 미션홈 훈련은 풍족하면 안 돼. 혜택이 있으면 안 돼. 진짜로 내 거 다 털어내고 훈련 받아야 돼요. 그래야 뭐냐? 진짜 복음에 좀 가까워질 수 있어요. 정말로요. 제가 어쩔 때는 한 번씩 이것들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맨날 사먹이고 이렇게 다니는데 하나님 언제쯤 내게 좀 축복을 막 갖다 하늘에서 퍼볼 겁니까? 내가 이 정도로 하는데 하나님 지금 보고 있지요? 맨날 이런 생각이 든다요. 그러다가 내가 바꿨어. 아니다. 내 장기도 내주면서 훈련시켜야 된다. 내 장기 팔아가 야들 훈련시켜야 된다. 왜? 왜요?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안 그래요?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다른 거 아니고 진짜 복음 속에 자꾸 근접해져 갈 수 있도록, 진짜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맛보아 알도록 하나님 나를 계속 모는 거예요. 혹시 내가 편해지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게 되는 걸 통해 윤택해지지만은 진짜 복음의 맛을 놓칠까봐 오히려 걱정되는 거 있죠. 진짜 복음 치유. 여러분이요, 은혜 안에서 이 복음 안에 여러분 자신을 딱 본다면 무슨 틀을 넘어설 수 있냐? 나의 틀을 넘어서 버려요. 여러분 선교하세요 하면 당장 여러분 현실 바라보고, 목사님 제 입장이 지금 이래 말하죠. 그러나 복음 치유돼 보세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전 세계를 살리고도 남을 만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대통령 앞에 설 자격은 없지만 대통령 앞에 선다면은 그 사람이 한 가지 없어서 저주 가운데 있는 그 문제를 얘기해 줄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는 나잖아요. 현실은 뭡니까? 집에 가난하게 이 경산에 살고 있는 연약한 한 명의 시민일 뿐인데, 여러분이 복음 치유돼서 나를 봐보세요. 전 세계를 몇 번이라도 살릴 수 있는 복음 가진 한 사람이잖아요. 복음 치유되면 나의 틀에서 넘어섭니다. 복음 치유됐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복음 치유 곧 전도 치유요. 복음 곧 전도. 복음 오해, 전도 오해. 복음이 치유됐다, 전도 치유됐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우리는 왜 전도에 대해서 오해를 자꾸 하냐? 내가 자꾸 우리 보는 것이 전도를 자꾸 막아요. 이해가 됩니까? 왜? 보는 눈이 복음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복음 없었던 틀에 잡힌 내 관점으로 현실을 보니까 복음을 말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내 늘 도와주고 내 걱정해주던 사람인데 내 아직 형편이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복음 말하노?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봤습니까? 현실의 조건 가지고 저 사람과 나를 보니까 복음 말 못하죠. 그러니까 전도가 오해된 거예요. 여러분이 베드로 한번 보세요. 안전뱅이에게 다가가가지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은과 금의 눈으로 봤으면 복음 말 못한단 말이에요. 저 안전뱅이한테 내가 금 하나 주고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이래 봤으면 복음 못 전한단 말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이게요, 복음을 말 못하는 우리의 듣는 귀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뭐지요? 사람 말을 듣는데 사람 말로 듣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제 제 같은 입장에서 복음 전하러 갔는데 잘 듣다가 갑자기 나가라 하고 빨리 나가세요 하고 막 소리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막 부산에서 여기까지 복음 말하러 왔는데 내보고 뭔 이런 소리 하노? 이러면 전도 못하는 거지. 저는 그 소리가 살려달라는 소리 들리거든요. 저 사람의 겉틀은 지금 복음을 방해한다고 사단이 막 활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분의 영혼은 복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러기도 했어요. 하나님, 사단은 발악합니다. 하나님은 이분의 영혼을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그 영혼을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는데 사단이 이렇게 방해합니다. 하나님, 이 방해를 뚫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에 복음 부딪히게 해달라고.
제대로 봐버리고 제대로 들어버리면 전도 가능해요. 여러분이 어느 날 있는 현실에서 복음 안에서 나를 딱 보고 있다가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근본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복음 치유 곧 전도 치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를 보는 눈,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은 진짜를 보는 눈이 열리고 진짜 복음을 갖고 있으면은 진짜 전도가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진짜 전도예요. 어디에서요? 나 자신을 진짜로 보는 눈을 계속 가지는 거예요. 뭡니까? 내 조건, 내 상황에서 나를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나를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복음 알고 있다. 사실은요, 자살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요. 정확하게 복음 안다. 자살 불가능해요. 진짜로요. 왜 그럴까요? 진짜 나를, 자살을 왜 하죠? 슬픈 감정으로 나를 본 거예요. 내일도 이 답답한 현실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확신 속에서 나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고통이 내가 짊어지기엔 너무 힘들다라는 걸로 나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잘못 보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살은 복음 정확하게 하고 있으면 자살 왜 안 되냐? 복음 안에서 나를 봐봐요. 아무리 힘든 현실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아무리 괴롭게 나를 고통 가운데 몰아가더라도 내가 죄의 완전 부패해서 죄 사함을 받았잖아요. 이 고통 또한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맞죠? 내가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을 것은 나를 잡고 있는 사단을 박살냈는데 누가 나를 사로잡으려? 안 그래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진짜를 보는 눈이 열려요. 나를 보는 눈. 나를 보는 눈이 열리니까 내가 만나는 만남이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제 제가 수요일은 저기 예천을 가잖아요. 이제 이번 주부터 제가 방송으로 화상을 했어요. 거기에 방송으로 딱 들어오신 분이 누구냐? 한 재단의 본부장님이죠. 본부장님은 뭐 해야 됩니까? 직원들 그냥 뭐 관리하고 일 시키고 그냥 본부장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본부장님이 복음 가진 장로님이단 말이에요. 나는 본부장이구나. 이래 보면 본부장 일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장로인데 복음 가진 장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를 보는 눈이 달리잖아요. 진짜를 보는 눈. 본부장은 부업이고 진짜는 복음 가진 장로로서 내가 이 재단의 본부장이구나. 이런 나를 찾았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만남이 보이는 거예요. 직원들 가운데 힘든 얘기를 하는데 뭐가 보이냐? 이 사람의 근본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직장의 사람들 간의 갈등과 개인에게 애로사항을 토로를 하는데 나를 보는 눈이 열리니까 그 사람의 상태를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 간의 관계 때문에 힘듭니다, 본부장님. 제가 지금 이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제 자신이 너무나 무너져서 죽을 것만 같습니다, 본부장님. 이 얘기를 하는데 근본 상태가 보이는 거죠. 뭐로 봤지요? 보는 것, 듣는 것을 다르게 하잖아요. 왜? 그분이 복음이 치유되니까. 나의 틀을 벗어나서 나를 보잖아요. 현실에서 본부장 일의 함정에 안 빠지고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본부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죠? 이 사람을 잘라볼까, 새로운 직원 뽑아볼까가 아니고 이 사람이 지금 힘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과의 단절,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잡혀 있어서 괴롭구나. 그래서 자살하고 싶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말해줬다 이 말이에요. 진짜 해답을. 거기에 화상에 딱 들어와 있는 세 분이 본부장님과 본부장님 직원 밑에 두 사람이에요. 그 둘 다 직장에 오는 문제 때문에 복음 듣고 지금 말씀 듣는 그 마음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화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올라가서 팀 사역하고 만남이요. 그분들이 어디 전도하러 갔어요? 직장 잠시 휴직 내놓고 전도하러 돌아다니겠습니까? 연차 내놓고 복음 전하러 가자 했겠습니까? 나를 보는 진짜 눈이 열리니까 내 있는 곳에서 만남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가정만큼 중요한 만남이 어디 있어요? 가정에 진짜를 보는 눈.
뭐죠? 가문에 대물림되어 오는 사단의 뿌리, 사단이 우리 가문과 가정을 잡고 있는 키포인트. 그게 어느 날 보이는 눈이 열리니까 어떻게 되죠? 진짜를 보는 눈. 아버지니까 소중하고 어머니니까 참 고맙다. 그건 인간으로서 가지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고맙고 아무리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이 부분은 사단이 꺾지 않고는 사단의 흐름을 막지를 못하겠구나. 이게 보이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는 내 딸, 내 아이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보는 눈이 열려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한 명의 영혼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복음이 실제로 부딪히지 않고는 소망 없는 한 명의 사람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때 진짜 가정이 회복이 되집니다. 대물림 끊는 거. 그러면 뭐죠? 업에서 진짜를 보는 눈 열립니다. 하나님은 내게 이 업을 주셨는데 먹고 산다 생각할 땐 이 업이 내게 주업이죠. 그러나 복음이 치유된 사람은요, 전도 치유가 따라오는데 어디서? 업에서 부업과 본업이 바뀌어요. 부업은 뭡니까?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 왜 부업으로 주셨어요?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본업을 주셨구나.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행복한 사람 뭔 줄 압니까? 내 하는 일 가지고 복음 누리고 내 하는 일 가지고 전도의 축복 받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제일 행복한 선수가 뭔 줄 압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밥 먹는 시간도 아깝고 잠자는 시간도 아깝고 늘 공놀이 하던 아가 축구 선수 될 때 제일 행복한 거예요. 내 제일 재밌고 제일 좋은 거를 하면서 떼돈 버네.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해요. 그런데 막 축구하기 싫어 죽겠는데 축구 선수 됐어. 힘들어 죽어. 한 게임하고 피곤해가 죽어. 여러분 디자인 같은 것도 한 번씩 하면 밥 안 먹어도 될 만큼 막 이게 또 오르고 그리는 것마다 막 사람들이 알아주고 박수치고 이런 사람이 디자이너 돼보세요. 오늘도 나의 이 작품 세계를 펼쳤는데 사람들 박수치고 돈 주네.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런데 야 내가 이 짓거리 하고 또 그려야 되나. 얘가 한 개 그렸는데 막 빠꾸 나오고 막 그림 와 있다고 이렇게 하면 안 그래도 억지로 그렸는데 저거 또 그려야 되나 이래 되는 거예요. 진짜 재밌는 사람은 오케이 했는다 하는데도 내가 아니다 한번 내가 다시 또 그릴게. 내가 더 잘 그리고 싶어. 밥 먹기 싫어. 이래 된다 이 말이에요. 춤추는 사람 중에 진짜 전문성은 뭡니까? 밥도 안 먹고 자다가 연락와도 막 춤추고 막 이렇게 하다가 무용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행복한 사람이거든. 복음이 너무 좋아. 야, 이 복음 때문에 아무것도 하기 싫어. 복음 안에서 사람 살리는 게 제일 좋아. 야, 내 진짜 이게 내 복음 전하는 일 외에는 가치가 없어. 이랬는데 그거를 내 업에서 할 수 있다. 그 사람이 제일 재밌는 사람이에요.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이 마약 사역이라는 걸 하면서 처음에는 억지로 했다니까요. 억지로. 근데 어느 날 정신 득 차려보니까 마약 사역 이게요, 세계의 완전 서밋과 연결될 수 있는 지름길을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내한테 은혜로 얻어 걸리가 여있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내가 연구하기 시작했다니까요. 마약과 중독 관련 책들을 한번 읽어봤어요. 유 목사님 마시지처럼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봤는데 핵심만 빠져 있는 거죠. 다 좋은 얘기예요. 내가 참고할 거 많더라고요. 핵심을, 본질을 놓치고 깨닫지도 못하고 적어 놓으니까 어려운 말만 적어 놨더라고. 쉽게 말하면 되겠구나. 본질만 알면 되겠구나. 개인 스스로 되는 게 아니구나. 재밌더라고. 그런데 가서 강의하는데 한 6시간 연강 하는데도 재밌네. 그런데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복음 듣고 싶다 하네. 이래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는 업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도의 축복을 받는 복음 치유가 되면 전도 치유가 돼요. 그래서 내 부산에는 이제는 초반에는 내가 몇 번 갑니다.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내가 몇 번 갈 거예요. 지명이가 이제 약간 좀 여기 눈 떴어요. 헬스클럽 점장 돼가지고 먹고 살아보려고 발부둥 치다가 코로나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만둘까 말까 딴 일을 알아볼까 이런 고민하고 살다가 왜? 자기의 부업이 헬스장이었으니까. 자기의 본업이 헬스장이니까. 본업이 안 되니까 시달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찾게 하셨어요. 모든 점장이 코로나 오니까 힘드니까 괴로워가지고 그만두니 많이 죽어볼까 맞볼까 이래 말하고 있는 이 시점에 자기도 똑같이 그 생각하고 있다면은 가진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어느 날 자기를 딱 봤어요. 하나님 내게 복음을 주셨고
하나님 내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만남이 보이네. 밑에 직원들이 트레이너 하러 왔는데 그 사람 얘기, 말을 듣는데 다른 게 들리는 거 있죠.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가서 복음 말했는데 33년 동안 제가 눈먼 봉사로 살았습니다. 33년 동안 제가 살아오면서 일하면서 눈먼 봉사로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눈이 떠지는 것 같습니다. 뭐요? 가정과 가문에서 그거 못 도와줬잖아요. 맞죠? 어느 날 눈 열리면 어떻게 되냐? 그 지명이 한 명 때문에 그 가족이 다 변화됩니다. 한 가정에요. 한 명이 복음 바르게 알고 전도의 축복을 받는 한 가족 중에 한 명이 나오죠. 그 사람 때문에요. 하나님은 가족들 전체가 저게 복음이구나. 저게 전도구나. 우리가 복음을 오해했구나. 바꾸는 역사를 하나님 한 사람 통해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가정치유. 그러고 나가 헬스장 보세요.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눈 딱 열리자마자 뭡니까? 한 지점을 더 맡겨버린. 그러면 2개 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 전하는데 제가 이번 주에 현장 보셨잖아요. 가가지고 내가 팀 사역하러 갔는데 벌써 친구 하나를 데리고 왔어. 내가 메시지 줄락 하다가 하나 새로 왔 누나가 더 잘 듣는 거예요. 복음이 완전히 뭐 필요해갖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바꿔가 복음을 바로 전해봤단 말이에요. 그날 가는데 왠지 내가 아침에 아들이 다대포 가는 데는 이거 영상 장비 챙길 필요 없죠? 이렇게 하길래 아니다 오늘 한번 챙기봐라. 나 아무 생각 없이 그랬거든. 근데 내가 그거 보면서요. 처음에는 올릴까 말까 이런 생각하다가 진짜 많은 메시지들이 넘쳐나는데 현장에서 실제로 말씀운동 장소에서 새신자가 초청되어서 복음이 증거되어서 새 생명을 얻고 그들끼리 새로 EBS의 모임이 열리는 이거를 실제로 영상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훈련 과정으로 볼 수 있는 메시지가 어딨냐. 내 메시지가 올바른 메시지 자세한 메시지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 같이 인도받고 훈련받는 사람에게는 아주 소중하겠다. 내 나름대로 판단해서 올리라는 거예요. 업에서요. 그러니까 지명이 이 눈을 지금 조금씩 뜨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복음을 계속 치유시키고 전도의 치유를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지역을 보는 눈이 열리고 내가 속한 현장에 내 업계의 문화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자, 그러면요. 복음 치유되면 전도 치유돼요. 전도 치유되면 따라서 선교 치유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를 거리적 개념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뭔가 자격을 갖추고 가는 게 아니고 세 개 다가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 선교 치유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하는 선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선교를 오해하고 있나 보세요. 우리가 선교 보낸다 생각하면 직장 다 퇴사하고 돈 다 정리하고 해외에 선교 나가는 거 생각하죠. 그게 우리 사단이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사단의 선교 한번 볼까요? 흑암 문화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역사하잖아요. 한 예를 들어 볼까요? 그 행위가 흑암이 아니고 그걸 통해 사단이 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유럽에서 동성애 합법시켰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의 시간차지 좀 있으면 우리나라도 합법화된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우리나라 합법화되면 어떻게 되죠? 좀 있다가 우리나라의 어떤 거를 보고 있는 동남아 합법화되겠죠? 다 그래 가는 거예요. 흑암 문화는 시 공간을 초월해서 그대로 사단이 전달시키는데 복음은 왜 꼭 어디 나라가 갖고 전해야 된다 이래 생각합니까? 복음도 시 공간을 초월해서 복음 치유된 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요 세계의 문을 즉각 열어버려요. 지금 전도의 올바른 성경적 전도의 응답을 내 현장에서 받아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현장의 문이 선교로 열린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사단의 흑암 문화를 사단의 선교를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선교 치유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올바른 선교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은 우리 지역 예배니까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한 흐름을 타고 가고 있는데 선교에 방향 맞추고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소원을 향해 목표를 하고 달려가는 교회 속에 있게 됐다. 여러분이 이미 선교의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선교팀이 나왔죠. 선교팀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이 진짜 선교의 모델이에요. 근데 요 5명을 묶어서 선교를 보낸 교회가 나왔는데 그게 무슨 교회다? 안디옥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신앙생활하면 선교의 축복을 같이 받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신앙생활했으면 선교의 축복을 못 받아요. 왜? 이방인 복음 전했다고 회의 열리는 교회인데 어떻게 선교의 축복을 받겠냔 말이죠. 안디옥 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선교의 축복을 받는데 먼저 어떤 선교요? 보내는 선교의 축복을 같이 받잖아요. 그 5명이 누가 보내줬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저 5명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러 보내자. 요금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헌금 모아서 주자.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가 돕자. 안디옥 교회가 보내는 선교를 했잖아요. 이 팀이 나갔지만 안디옥 교회가 같이 선교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코로나 전에 맨날 팀을 꾸려가 온 세계를 계속 선교 다녔죠. 우리 담임 목사님만 선교 응답 받았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나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선교 가야 되는 걸 알고 제자들 묶어가 파송을 해준 초대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이해가 돼요? 담임 목사님과 팀이 선교지를 다 돌 때 그 모든 응답이 누구에게 왔죠? 교회에 왔잖아요. 교회 속에 누가 있었죠? 우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선교 치유. 이미 우리는 선교의 축복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은 보내는 선교도 있지만 누구에게? 다 나가야 되냐? 아닙니다. 와 있는 선교도 있어요. 어떤 선교인 줄 압니까? 이 보내는 팀이 갈 수 없는 지역인데 내만 갈 수 있는 게 있어요. 보험회사. 거기는 뭐죠?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한번 놀러 갈 수 있어도 1년 365일 마음 담고 계속 가 있을 수는 없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그 1년 360일 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와 있는 선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험회사의 그 문화권을 살리라고는 보혜성도와 그 보혜성도의 보험팀을 보내놨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선교의 대상들이 다 모여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디자인 현장에는 우리 교회 날고 기는 사역자가 들어가서 디자인 현장 못 살린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 365일 기도하면서 말씀 운동 펼 수 있는 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나를 통해 와 있는 선교. 내 있는 현장에서 세계가 내한테 다 다가와요. 그 다음에요. 우리 교회 안에 각자 다 직업도 다 다르고요. 직업 같은 사람은 같은 팀으로 묶이죠. 여러분은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전문성 선교를 하라고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 다양한 계층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교사들은 교사들끼리 왜 모입니까? 현직 교사 모임. 전문성 선교를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목사를 통해 메시지는 받을 수 있지만 그 현장의 실질적인 전도 운동은 교사들의 모임을 통해서. 그래서 같이 모이는 거 아니에요. 교사 현장에 와 있는 해외의 선교를 그들만이 담당하는 거예요. 전문성 선교예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결국요. 복음 하나 치유되고 내 있는 현장에서 올바른 전도의 응답을 차분하게 하나씩 받아가고 있는데 결국요. 여러분은 무조건 이렇게 결론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서밋 선교, 다시 말하면 렘넌트 7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왕 앞에 섰지요. 제가 어제 아침에 부산도 가야 되지, 그 다음에 동산병원에도 가야 되지, 저녁엔 또 도청, 경북 도청에 우리 예비된 분들과 화상 모임도 해야 되지. 내일 하루가 바쁘더라고요. 어제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씻고 기도를 조금 했어요. 오늘 지역을 가면서 가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지환이가 문자를 하나 딱 보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지난번에 그 민준의 가정에서 우리 다큐멘터리 찍었던 거를 이제 보내준 거예요. 아침에. 그게 이제 내일 틉니다. 내일 세계 마약 퇴치의 날에 이제 나와요. 그걸 내가 틀어가지고 이제 좀 수정이 필요한데 1차본이 올라왔다고 내한테 보내주더라고. 내가 그걸 듣는데요. 일단 편집을 억수로 잘했어.
민주가 좀, 약간 좀 괜찮게 이렇게 나왔더라고. 이게 인터뷰할 때는, 상태 많이 안 좋게 나왔는데, 괜찮게 딱 나왔어요. 그러면서요, 우리 서영수 성도님, 편집도 잘했지만, 참, 이때까지 내 여러 영상과 이래 자료들을 봤지만은, 그래도 참 진실하게 이 현실 문제 속에서 우리가 꼭 말하고 싶은 이 근본 문제와 영적인 문제에 대한 그 부분을 탁 선포하는 부분들을 내가 봤어요. 그러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화에도 이 결과물이 딱 나와가지고 자기가 그걸 보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좀 울컥해진다 그러더라고요. 참 우리 스토리가 절대 울컥할 건 없어요. 근데 복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이게 미래가 보이잖아요. 앞으로 어떤 자료와 어떤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세계복음할 것인가, 그거를 제가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왜 이 서밋 선교를 말하냐?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하면 이게 대통령이 지정한 그게 아니고 국무총리 지정 날이에요. 공휴일이에요. 공휴일은 아니죠. 기념일이죠. 그래서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하면 국무총리가 원래 와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아마 원래는 못 오고 영상을 보내겠죠. 그 다음에 식약청장 와요. 왜냐? 한 해 동안 포상해줘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각 기관장들 다 오겠죠. 그 자리에서 나오거든. 난 그게요, 서밋 선교라고 봐요. 국무총리지만, 국무총리 산하의 마약 퇴치 일을 담당하고 있지만은, 식약청장이지만은, 복음 치유돼가지고 전도 치유의 응답을 하나씩 받고 있는 사람을 아마 처음 보지 않을까요? 왕 앞에 서는 거예요. 왕은 왕인데 자기 꿈 때문에 해몽이 안 돼가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왕 앞에 요셉이 섰습니다. 왕은 왕인데 귀신 들려가지고 헤매고 꼽혀가 있는 사울 왕 앞에 다윗이 섰다 이 말이에요. 소년 다윗이. 그게 선교입니다. 서밋 선교. 다윗은 어떻게 설 수 있게 됐죠? 양 치면서 뭘 깨달았습니까? 복음을 깨달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는 내게 맡겨진 현장, 양 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 흑암권세 결박을 현장에서 보다 보니까 자기 자격은 안 되는데 어느 날 서밋 앞에 왕 앞에 섰다 이 말이에요. 왕이 해결하지 못하는 고민 갖고 있는 영적인 문제와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요, 서밋 선교. 제가 그 영상이 막 크다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여정,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인도받으면서 현장에서 바르게 성경적 전도의 시간표를 하나씩 갔던 그 모든 여정이 세계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왕 앞에 서고 서밋 앞에 서서 여러분의 업이 세계와 연결되는 최고의 축복이 여러분 앞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 치유예요. 이 팀이 사도행전 13장 팀이단 말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초대교회 전체 안에서 이 팀과 이 팀의 가치를 알고 내 있는 현장에서 참된 이 선교를 함께하는 최고 선교의 팀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거 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선교의 모든 것을 치유하고 바른 선교의 축복을 주는 최고 응답의 시간이라고 제가 믿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은 선교를 오해시키고 하나님은 선교를 바르게 이해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선교 치유라는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는 이 시간에 복음이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전도가 치유되어서 끊겼던 확인할 수 없고 후대가 볼 수 없는 현장이 성경적 전도의 모델이 세워지는 축복이 이 현장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응답 가진 자들 때문에 하나님 세계의 선교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세계에 예비된 제자들을 참된 복음을 보고 참된 성경적 전도를 볼 수밖에 없는 모델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응답의 주역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